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로 이거 제가 얼마 전에 또 교회에서 했던 강의인데, 그때 들으셨던 임장로님이 또 와 계셔가지고, 이거 제가 똑같은 걸 또 하려니까 좀 죄송하네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1장에 대해서 이제 좀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이제 이번에 제가 두 번을 강의하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1장, 다음 주간에는 마태복음 2장부터 5장 이렇게 이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세미어 아카데미에서 여러 번 강의를 하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항상 포커스 뒀던 게 있습니다. 집중해서 봤던 것이. 그것이 뭐냐면은 성경을 그냥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지 마시고 성경을 한 책으로 크게, 신구약을 한 책으로 크게 보는 거를 제가 여러분 동안, 지난 한 3, 4년 동안 계속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신구약을 한 책으로 보는 방법을 제가 여러 번 알려드렸는데, 그 신구약을 한 책으로 보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한번 신약을 처음부터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장을 가지고 신구약을 한번 같이 보는 방법으로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진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멋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어딘지 아시는 분? 이곳은 가이사라입니다. 신약에 보면은,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은 가이사라의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오죠. 고넬료가 살던 곳도 가이사라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도 가이사라를 거쳐서 왔다 갔다 많이 했죠. 그런 가이사라입니다. 그 가이사라에 보면은 해변가의 도시인데, 해변가에 이렇게 멋있는 저런 아쿠아덕트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수로, 물을 나르는 그런 것이죠. 그런 아쿠아덕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처음에 이것을 건축한 사람은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건축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었던 건물들이 상당히 거대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가이사라에 있는 그 수로입니다. 아쿠아덕트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좀 이따 좀 더 큰 픽처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1장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마태복음에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마태복음의 그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은요, 4대 복음서가 있잖아요. 4대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은 구약에 대한 인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60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마태복음 전체를 봤을 때 그 분량의 5분의 1가량이, 그 이상이 구약에 대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인용한 것만 그렇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때가 있잖아요. 이것은 내가 읽었는데 어디서 많이 들은 소리 같다. 구약에 어딘가 나오는 것 같다. 이런 것을 느낄 때가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연상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메아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은 allusion 아니면 echo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합하면은 사실상 마태복음에 구약이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구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가 뭐죠? 구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던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그 구절들은 이렇게 제가 밑에다 써놨습니다. 정확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10번이고, 비스름하게 정확히 단어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스름하게 같은 뜻으로 되어 있는 것도 또 여러 번 나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직접 그런 말씀을 2번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구약을 인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많은 구약 인용을 통해서 신약과 구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게 오늘 강의의 목적입니다. 또 다른 특징들이 좀 있는데요. 또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그 신약의 복음서가 4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있습니다. 서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마태와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그 1장 1절의 말씀으로 시작하죠.
결국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적 의미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4개 복음서를요 2가지로 나눕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우리는 공관 복음이라고 부르고요. 요한복음 따로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공관 마태, 마가, 누가는 서로 보는 관점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좀 여러 가지로 다른 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특별한 것이 뭐냐면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갈릴리 사역에 중심이 좀 되어 있습니다. 많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사역에 좀 더 비중이 많습니다. 뭐 절대적으로 많은 건 아닌데 비교를 해봤을 때 조금 더 중점이 그쪽에 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마태복음의 특징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한 얘기가 여러 번 있고요. 또 가르치시는 교사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또 제자와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이해하시기가 좋냐면요, 3부분으로 나누시면 제일 좋습니다. 어떻게 나누시냐면요, 뭐 학자마다 다 다릅니다. 뭐 이렇게 더 복잡하게 나누는 사람도 꽤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기에, 우리 평교인들이 이해하기에 제일 쉬운 방법은 마태복음 그러면 3등분 하고 생각하시면 딱 좋습니다. 첫 번째 서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서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 받으실 때까지 1장부터 4장까지가 서두고요. 4장 17절부터 그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역의 그 내용이 또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16장 21절부터 예루살렘 사역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부분으로 서두, 갈릴리, 예루살렘 이렇게 3부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전체를 이해하기에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마태복음 4장 17절 갈릴리 사역이 시작할 때 보면은 그 쓰는 단어가, 여기 이건 영어로는 똑바로 다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 써놨는데요. From that time on, Jesus began to preach. 이렇게 되어 있죠. 3번째 예루살렘 사역을 시작할 때 보면은 똑같은 구절이 또 등장합니다. From that time on, Jesus began to explai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똑같은 구절을 쓰는 것을 봤을 때 마태복음을 쓸 때 이렇게 3부분을 염두에 두고 썼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특징을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자, 마태복음의 그 1장에 우리가 뭐로 시작하나요? 족보로 시작합니다. 그 족보로 시작하는 그 1장이 그 마태복음이 그 족보로 시작하는데, 그 족보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들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한번 찾아봅니다. 제일 첫 번째 의미는 새 시대 됐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 시대된 새 시대를 의미하는 그런 족보에 대한 것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계보가 무슨 말이죠? 똑같은데요. 족보. 예, 그렇죠? 예, 족보란 말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타이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이제 박승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스터 박승만 하면은 미스터가 그리스도고요, 박승만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그 미스터라는 것에, 근데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는 미스터의 그 의미가, 그 타이틀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 이 의미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메시아 타이틀 이름 예수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때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약 10몇 프로가량이 예수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예수 아니면 자슈아, 그런 이름을 썼습니다. 같은 이름이죠. 그렇게 많은 이름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기 보면은
그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족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족보 그러면은 떠오르는 성경책이 구약 성경책이 있으시면 좋습니다. 어디가 떠오를까요? 구약의 한 책 중에서 족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책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창세기. 예. 땡땡땡 딩동땡 정답. 제가 뭐가 있으면은 또 좀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네요. 족보라는 이름이 창세기에 많이 나옵니다. 이 족보라는 이름이요, 히브리 말로 보면 톨레도트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영어로 보면은 generations 아니면 accounts 이런 의미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몇 번이나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그건 모르시겠어요? 무려 10번이 나옵니다.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언제부터 나오냐면은 2장 4절부터 나옵니다. 창세기가 시작하자부터 나와요. 거기 보면 2장 4절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력이라는 단어하고 계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톨레도트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그렇게 나오고 또 5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 6장 9절에 노아의 족보, 10장 1절에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 11장 10절에 셈의 족보, 11장 27절에 데라의 족보. 데라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예,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러니까 사실상 데라의 족보라고 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의 족보라고 보셔도 됩니다. 또 그리고 25장 12절 이스마엘의 족보. 이스마엘은 이제 이삭의 이복 동생이죠. 그리고 또 25장에 가면은 이삭의 족보, 또 36장 1절과 9절에 에서의 족보, 37장 2절에 야곱의 족보,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창세기 1장, 구약의 처음 시작하는 첫째 장에 족보가 많이 나오고, 신약의 첫 번째 장, 마태도 족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개 사이에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창세기의 의미를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1장 맨 마지막 구절 31절에 어떻게 끝나냐면은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모든 것이 완벽하고 선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렇게 끝났는데 불과 잠시 후 한 장 넘어가서 3장에 가니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3장에서 후반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4장 가면은 무슨 스토리가 나옵니까? 바로 가인이 쫓겨나자마자 첫 번째 나오는 성경의 사건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인가 아세요? 그렇지 않죠? 4장의 마지막 분을 가보니까 4장이 끝날 때쯤 가니까 라멕이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노아의 아버지도 라멕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나오는 라멕은 그 라멕이 아니고 노아의 아버지가 아니고 가인의 후손입니다. 그 라멕의 얘기가 나오는데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라멕을 어떤 사람이 상하게 했어요. 상처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라멕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조그만 애가 있었는데 그 소년도 죽여버립니다. 그냥 살인을 그냥 팍팍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2장 마지막에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가인은 7배의 벌을 받을 것인데 라멕은 벌이 77배래요. 11배나 더 많습니다. 그만큼 라멕의 죄가 더 심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에덴에서 쫓겨나서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고 더 심하게 죽이고 5장에 들어가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5장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그 700년, 800년, 900년 산 사람들의 얘기가 쭉 나옵니다. 한 장에 그 아담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아담의 족보들 후손들이 700년, 800년, 900년 엄청나게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 하면은 잘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누가 제일 오래 살았습니까? 이 질문 꼭 나옵니다. 누가 제일 오래 살았습니까? 무드셀라? 예. 몇 년 살았습니까? 969년인가 뭐 그렇죠. 저도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하여간 그렇게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 꼭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잘못됐어요.
그 5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700년, 800년, 900년 그렇게 막 살았는데 거기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요. 끝 문장은 다 똑같습니다. And then he died. And then he died. And then he died. 그리고 죽었어. 또 죽었어. 또 죽었어. 다 죽었어로 끝납니다. 결국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무슨 소리냐면요.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완벽한 세상을 만들었는데 쫓겨났어요. 그런데 거기 쫓겨나자마자 죽이기 시작했어요. 더 심해집니다. 죄악이 더 심해집니다. 심해져서 그 죄의 결과가 결국은 죽음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포커스입니다. 그것이 거기서 5장에서 끝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6장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나요? 노아의 얘기가 나옵니다. 너무 죄가 심해서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어요. 노아의 가족만 빼놓고는. 그리고 10장에 가니까 노아의 자녀들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죄가 되풀이됐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또 다 죽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죄악이 그렇게 쌓여진 가운데 12장에서 뭘로 시작하나요? 아브라함의 얘기를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초반부를 1장부터 11장까지를 12장까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은 아담과 이브의 죄로 인해서 쫓겨난 사람들이 결과가 그 죄의 결과가 뭔가를 쫙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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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이다.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12장까지. 그런데 12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무슨 소린가요? 죽음인데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죄악으로 휩싸인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있다. 택하신 가족이 있다. 그게 아브라함이다. 그게 이스라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성경 일독하시는 건 좋은데 성경을 일독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알고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스토리를 알고 읽으셔야 돼요. 이런 스토리를 모르고 읽으시면은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몇백 년 살았다밖에 기억이 안 남아요. 그렇게 되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성경을 크게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크게 보는 것을 이번에 또 역시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지금 마태복음 1장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창세기 1장을 얘기를 했잖아요. 무슨 소리냐면은 마태복음 1장에서 얘기하는 족보의 의미가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는 족보의 의미와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그런 죄의 세상에서 구원하실 목적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1장에서 족보를 집어넣으면서 이제 새로운 창조다. 구약 창세기 1장에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새로운 창조로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 언약을 주셨다. 그게 너희들의 얘기다. 내가 이제부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1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우리가 계보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의미도 또 있습니다.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려고 하는 의미가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또 하시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또 하나가 뭐냐면은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 보면 계보가 쭉 나오는데요. 계보를 볼 때 그 계보 가운데 제일 중요한 구절이 어디냐면요. 한복판에 있는 것이죠. 17절에 나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계보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쭉 얘기하면서 그 계보를 3등분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는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에서 잡혀간 후에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14대더라. 14 이렇게 나눴습니다. 3등분을 했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3등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등분을 했죠. 이 3등분의 의미가 뭘까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요.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시작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자기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이, 사울 왕이, 다윗 왕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되고 번성이 되는, 쭉 올라가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3대 문화실 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부터 어디까지죠? 다윗까지죠. 네, 다윗까지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윗부터 그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는 무슨 얘기냐? 그렇게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나라를 세워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을 하지 않아요. 불순종을 합니다. 선지자들이 되풀이해서 계속 말을 하죠. 너희가 그렇게 불순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죄의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결과가 멸망을 당하는 것이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다윗부터 포로로 잡혀갈 때의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포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는 포로로 갔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3등분을 봤을 때 그 세 번째 것은 기다리던 왕,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고 왕 되시고 메시아 된 분에 대한 얘기를 내가 이제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로 몇 구절 후에 보면은 1장 2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면서 그 구원할 자,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두 개를 짚어봤습니다. 새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한번 그 족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새 시대다 하나 봤고요. 또 하나로 본 것은 그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봤죠. 그것만 있는 것일까요? 또 있습니다. 뭐가 또 있을까요? 언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만약 유대인 사람들에게 거기 보면 이제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동네 주위에 뭐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유대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에게 뭐가 떠오르냐고 물어보시면은 전부 다 똑같은 대답을 할 겁니다.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다윗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을 떠올릴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한번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어떤 것인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창세기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12장, 15장, 17장, 22장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주었던 것을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희가 복이 될지라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 축복하는 자에는 축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이라. 저는 이 언약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도 이 언약을 너무 갖고 싶어요. 저를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고 저를 저주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는 얼마나 좋아요. 아니 근데 우리가 사실상 가지고 있죠. 이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항상 저 자신에게 이거를 되뇌새기기도 하죠. 또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걸 주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이렇고, 또 다윗에게는 어떤 언약을 주셨나요?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 간추렸는데, 다윗의 몸에서 후손이 날 건데 그 후손이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할 것이다. 또 너의 자손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윗의 후손 사이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짓게 되면은 징계를 하죠. 하지만 사울의 경우처럼 아예 이렇게 은총을 빼앗아 버리지는 않겠다. 이런 약속을 또 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집과 그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고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약속을 또 주십니다. 사실상 여기서 이제 맨 마지막 것을 보면은 사실상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 약속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가 않죠. 왜냐면은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다윗 왕의 왕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무려 600년 동안 거의 6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다윗 왕의 역사가 그 왕위가 이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항상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왕위를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까? 다윗 같은 왕이 없습니까? 항상 그렇게 고민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렇게 완성이 되었죠. 자, 제가 계보를 통해서 본 것을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새 시대, 그리고 또 메시아, 그리고 언약 이렇게 보여드렸죠.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그것은 뭐냐면은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상 오늘의 강의는 이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른 것들은 좀 기억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이 왕에 대한 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면은 마태복음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는데 어떻게 보면은 마태복음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언가 했을 때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은 왕에 대한 얘기다라고 대답을 하셔도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은 왕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해서 왕으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왕의 얘기로 시작했죠. 맨 마지막 구절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이렇게 끝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죠.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왕으로 시작해서 왕으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가 쓰는 예수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왕에 대신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 족보가 끝나자마자 2장 처음에 보면은 동방박사 얘기가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왕께 경배하려고 그러는 왕에게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나오는 이유가 이 왕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위대한 다윗 왕보다 더 크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얘기한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왕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잘 해드릴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왕에 대한 얘기를 구약으로 넘어가서 사사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사사기에서 그 왕의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넘어가기 전에 아까 제가 처음에 그 가이사라의 그림을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몇 장 더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이제 그 현대 지금 시대의 가이사라의 모습입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뭐가 이렇게 쭉 똑바로 되어 있죠. 저 위에 제가 좀 여기 보시면은 저게 똑바로 되어 있는데 저것이 바로 저 부분이 아까 제가 첫 번째 보여드렸던 그 수로 아쿠아닥트가 있는 자리가 거기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 로마의 그런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헤롯 대왕도 뭐 여기다 많은 것을 지었고 또 헤이드리안이라는 그 로마 황제가 여기다 또 많은 것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가 이스라엘의 국립공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가시더라도 여기를 들어가시려면 돈 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냥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국립공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로마 시대의 그 특징 중에 하나인 원형극장, 뭐 궁전터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그 건축물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저게 원형극장도 있지만 또 건물들이 직사각형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건물들을 보시면 이것이 로마 시대에 지어진 거구나 하고 그렇게 짐작을 하셔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기 밑에 있는 원형 극장을 좀 더 크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상당한 규모의 그런 곳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아쿠아덕트, 그 물을 나르는 그 수로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렇게 해변가에 바로 저렇게 지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까이서 본 그런 사진입니다. 이 아쿠아덕트는 근처에 있는 길이가 약 12km가량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깁니다. 12km면은 30리 그 정도 되는 거죠. 30리 정도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대왕이 처음에 시작했지만 그 헤이드리안이라는 그런 로마의 황제가 나중에 더 증축을 해서 더 커졌습니다. 그 가이사라에서는 뭐 성경상에 많이 나오죠. 또 그리고 그 헤롯 아그리파 대왕이 죽은 것도 그 가이사라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잠깐 브레이크를 드리고 이제 다시 그 사사기로 왕에 대한 얘기로 다시 들어갈게요. 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 제가 사사기 얘기를 할 건데, 사사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는가 제가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한번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성경 전체를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방법은 언약을 통해서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보는 그런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서론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가 이루어지고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죄로 인해서 그 약속된 것들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모형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이건 이제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까지의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을 하면서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서 정복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 나타난 모형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모형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 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왕이 이제 나타나기, 다윗과 왕과 사울 왕이 나타나기 전에 그런 모형적인 왕들이 나타나는 모습이 사사기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왕을 기대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면서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사사기의 모습과 사무엘서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사무엘서에서 사울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진 나라가 이제 하나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갈라지죠. 흩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에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갈라집니다. 그렇게 갈라졌던 내용들이, 그 갈라진 나라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죠. 그러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내용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그 결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 내용이 신약으로 들어와서 복음서와 서신서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예언서, 요한계시록처럼 종말에 대한 얘기들이 나면서 이제 진짜 우리가 기대하는, 소망하고 있는 그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시는 것.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쭉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 사사기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사사기가 제일 좋은 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사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사기에는 그러니까 사사기도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서두가 1장부터 3장까지가 3장의 초반 부분이 사사기의 서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사사기를 쓴 사람이 사사기를 왜 쓴다라는 내용을 그 서두에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해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여기서부터 나오죠? 11절, 1장 11절.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1장 11절부터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는데 한동안 잘 삽니다. 잘 살면서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쫓아내라고 명령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그걸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과 같이 살게 되죠. 그러면서 그 이방 민족과 같이 살게 되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그 유대인들이 같이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섬기다 보면은 그 이방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이제 노략을 당하고 침략을 해오게 돼요. 그러면서 괴로움이 심해집니다.
유대 사람들이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왜 이렇게 버려주십니까?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십니다.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다 정벌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이스라엘 그 땅에 안식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또 똑같이 되풀이됩니다.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땅에 안식을 얻은 다음에 한동안 잘 살아요. 그러다가 또 우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또 노략질 당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울부짖습니다. 또 사사를 보내십니다. 구원합니다. 또 안식을 얻습니다. 또 그동안 살다가 다시 또 원래대로 또 돌아가요. 이 얘기가 반복되고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실 때 좀 더 그 사사들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맨 처음에 인트로덕션이 나오죠. 1장부터 3장까지가 서두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얘기가 나옵니다. 온니엘은 사실상 참 좋은 사사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죄가 성경상에 죄로 드러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에우스 나오고 드보라가 나오고 기드온이 나오고 입다가 나오고 삼손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괄호로 쳐놓은 것이 있잖아요. 사사가 12명이 있었는데 그 12명이 있었던 그 사사의 역사는 무려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에 있었던 그 사사들이 12명이 있었는데 이렇게 운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은 대사사, 큰 사사, 메이저 사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사람들을 기록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렇게 괄호를 쳐놓은 것들,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사람들은 사사기에 보시면 한 절, 두 절, 세 절이에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이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그걸 우리가 소사사, 마이너 사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보시면요, 사사기를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읽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읽어보시면 가면 갈수록 타락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온니엘은 죄를 저지른 것이 없는데 가면 갈수록 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좀 이상하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예를 들어서 기드온 그러면은 우리는 참 좋은 사사로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주 나쁜 사람들을 아주 다 물리치고 아주 훌륭한 그런 장군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사사기를 잘 읽어보시면 기드온이 그렇게 좋은 사사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의심이 많았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이제 다 이 장군으로서 역할을 잘하니까 사람들이 기드온 사사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야 하고서 점잖게 사양을 합니다. 멋있죠? 그런데 기드온의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의 이름 뜻이 뭐냐면은 내 아버지는 왕이요, 내 아버지는 다스리는 사람이요, 그 뜻입니다. 본인은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왕이 안 되겠다고 겸손하게 얘기를 했는데 아들의 이름은 내 아버지는 왕이요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금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금을 엄청난 양의 금을 쌓아둔 사람이에요. 그런 식으로 가면 갈수록 타락합니다. 맨 끝에 삼손은 뭐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죠. 여자 문제로 아주 심한 그런 타락을 했죠. 이렇게 삼손의 얘기가 계속 그 사사들의 얘기가 계속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사들의 얘기가 아니고 이 사사들의 얘기가 다 끝난 다음에 17장부터 21장까지 얘기를 하려고 해요. 17장부터 21장까지는 얘기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17장과 18장에 얘기가 하나 있고 저는 그것을 이제 에필로그 1이라고 불러요. 또 이 19장, 20장, 21장까지 19장부터 21장까지 또 하나 얘기가 나옵니다. 이 두 개의 얘기를 하려고 해요. 17장, 18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미가, 또 단족석,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 조나단이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거 설명을 안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나시면 이것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것을 17장 18절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요. 결국은 그 사사기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이 사람들을 얼마나 타락하게 했는가, 종교적으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하게 했는가를 설명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19장부터 21장까지 보면은 거기도 또 에브라임 사람, 레위 사람 얘기가 나오고 베냐민 사람도 얘기도 나오고 전쟁하는 얘기도 나오고 베냐민 족속을 살리는 얘기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사실상 성경상에서 가장 참혹한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바람난 베들레헴에서 출신의 그 첩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첩을 이 베냐민 족속이 강간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에브라임 사람이 그 시체를 토막을 냅니다. 12토막을 내요.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게 다 하나씩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냐민 족속을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베냐민이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상 성경상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가장 참혹한 얘기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제가 아까 첫 번째 에필로그 1은 종교적으로 타락했다는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에필로그 2는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타락했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했어요. 그런데 이 사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뭔가, 거기에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 에필로그 1의 시작에 나와 있고 또 에필로그 2에도 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여드릴게요. 그 얘기를 아직 나가기 전에 사사기가 바로 사사기 바로 앞에 있는 성경책이 뭐죠?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를 보면은 맨 마지막 장에 24장에 보면은 유대인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리오리니,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또 몇 절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또 몇 절 후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로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유대 사람들이요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입으로는 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책인 사사기에 들어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으로 타락해버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해보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타락한 이유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과 에필로그 1에 처음에 시작할 때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결국 뭐냐면요, 16장 17장에서 나오는 17장 18장에서 나오는 그 에필로그 1의 그 이유는 뭐냐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자 다 자기 생각대로 소견을 행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타락이 벌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18장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또 두 번째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 19장부터를 보면은 19장 1절도 역시 같은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또 맨 마지막에 21장 맨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타락합니다. 타락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저도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신앙적인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죠. 물어보면은 신앙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내 신앙관은 이런 것인데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 신앙관이라는 것이 성경의 바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바탕을 갖추고 있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가지고 계세요. 신앙관의 그 내용이 성경에서 무슨 말 하시든 모르면서 성경의 바탕을 두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른 소견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죠. 안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은 결국은 그것은 자기 소견이 제일이죠. 그러면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의 마음입니다. 자기의 가치 판단입니다. 자기의 취향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자기의 취향입니다. 그것을 보시면은 우리가 우상숭배라는 얘기를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가 뭐죠, 결국은?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면 그 어떤 것이라도 무조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니면 다 우상입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이 뭘까요?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이 뭘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의 왕은 자기 자신입니다. 사람들마다 모두가 자기 자신이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이 참 큰 문제입니다. 제일 물론 옛날의 사사기, 천 몇백 년 전의 얘기죠. 지금부터 지금 한 2000, 지금 올해가 2000년이니까 2024년이니까 기원전 이제 1000 몇백 년 전의 얘기니까 3000 몇백 년 전의 얘기죠. 32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자, 3200년 전에도 자기 자신이 왕이었어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에도 이것이 제일 큰 문제예요. 특별히 더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현대는요, 모든 것이 네가 생각하는 것이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최고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왕입니다라고 가르칩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우상숭배예요. 그 우상숭배의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는요, 황금송아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황금송아지가 있었지만 그래서 보면은 빤히 알아요. 우상 숨기네? 빤히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더 힘듭니다. 지금 시대에 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는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조차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깊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 그러면 현대 와서 우상 숭배 그러면은 뭐 권력, 명예, 돈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것도 우상이죠. 근데 그것을 보면은 그것도 쉽게 드러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길 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문제가 심합니다. 무엇이냐면은 내가 가치 판단의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의 취향에 맞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할게요.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말이 느려요. 그럼 못 견디겠어요. 너무 느리니까 나는 목사님 말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 말이 느려요. 견디지를 못해요. 왜 그렇게 목사님은 말을 천천히 하실까? 불만이 쌓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취향이 여러분의 우상숭배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오케이? 또 다른 것도 얘기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따지고 보면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저지먼트입니다. 그 저지먼트의 중심이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거를 버리셔야 돼요. 그거를 버리지 않는 이상은 우리 교회는 계속 이것이 문제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람은요, 창세기에서 이루어졌던 그 죄의 시작을 계속 우리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왜 시작을 했죠? 죄를 어떻게 시작했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면은 내가 내 눈이 밝아져서 내 지혜가 더 많아져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제일 큰 우상 숭배죠. 자,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취향을 맞추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둬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실 때 만약에 아까 제가 예를 들었기 때문에 목사님의 그 설교를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말을 천천히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설교하시는 분이
말을 천천히 하건 빠르게 하건 상관하실 것 같으세요? 안 하십니다. 사람의 취향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신약에 나타나는 교회 중에 하나이죠. 고린도 교회 보면은 바로 그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좋아합니다. 아볼로는 히랍 사람, 그리스 사람으로서 아주 그 말이 조리가 있고 논리적입니다. 설교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볼로 편이다. 그런데 바울은 머리도 벗겨졌고 말도 더듬고 조리도 없고 제멋대로 해요. 듣기에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싫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그래도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 파다라고 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사등분이 나서 싸웠습니다. 바로 그 얘기가 고린도전서 얘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왕을 올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좀 헷갈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잠깐 그 신학적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우리가 그 예정론을 얘기할 때 싱글 프리데스티네이션하고 더블 프리데스티네이션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싱글 프리데스티네이션은 뭐냐면요.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만 놔두면 타락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골라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저희가 믿는 개혁 장로교회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싱글 프리데스티네이션을 믿어요. 그런데 더블 프리데스티네이션은 뭐냐면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더블 프리데스티네이션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너는 천당에 갈 사람, 너는 지옥에 갈 사람 이렇게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그냥 놔두면은 전부 다 지옥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골라내신 거예요.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얘기해서 들었지만은 교회라는 것이 에클리지아라고 히랍 번호는 에클리지아입니다. 그 에클리지아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칼레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에크는 무엇으로부터 꺼냈다. 칼레오라는 말은 불러냈다. 꺼내서 불러낸 것이 바로 교회예요. 꺼내서 불러낸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글 프리데스티네이션하고 더블 프리데스티네이션을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7조에 보면 버려두심의 목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preterition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참 좀 어려운 말이죠. 쉬운 말로는 그냥 passing by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사람들을 지나쳐 버리시는 게 그냥 그들의 죄로 인한 수욕과 진노에 이르도록 작정하셔서 지나치면은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영원한 공의를 찬송하게 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지옥으로 가는 우리들을 불러내서 골라주셔서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이것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교회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복음적인 교회는 그 말의 뜻이 뭐냐면요. 죄와 은혜가 같이 가는 교회예요. 죄만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냐면은 너 그것도 못해? 너 그렇게 계속하면 하나님이 만족 못하셔.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를 좋아하셔 라고 얘기하면은 그것이 바로 죄만 강조하는 그런 교회예요. 그렇게 되면은 율법적인 교회가 되고 말죠. 은혜만 강조하는 교회가 또 있습니다. 은혜만 강조하면 모든 것이 다 좋아요. 모든 것이 다 사랑이고 모든 것이 다 용서하고 아무런 잘못된 것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은혜만 강조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복음적인 교회는 죄와 은혜가 같이 갑니다. 우리가 죄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내 주셨다.
그것이 바로 지와 은혜가 같이 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곳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실 때 사랑에 대한 얘기를 꼭 합니다. 성경에서 사랑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행동이고 커미트먼트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성경에서 사랑하라라는 말하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하고 각 쓰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두 개가 똑같아요.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하는 것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두 개 다 같은 사랑입니다. 무슨 소린가요? 원수를 사랑하도록 노력하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커미트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은 그냥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고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하여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 은혜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우상숭배 하려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을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버려두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여러분들께서 마음속에 가지시고 가시면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장에 대한 얘기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태복음 2장부터 5장까지를 통해서 도대체 마태복음 2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얘기가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건가 하는 얘기를 다음 시간에 또 제가 계속해서 해드릴게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여기 잠깐 있을 테니까 끝난 다음에 저한테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특별히 1장을 통하여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왕을 모신 사람들로서 그런 사람들답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신 것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유 감사해요. 너무 좋아 나는. 여기 보시면요, 1, 2, 3 하는 거 보시면서 이거 보시면은 이것은 애니메이션 맞잖아요. 제가 이거 페이드로 해놨잖아요. 페이드로 해놓은 다음에 이걸 이제 여기 1, 2, 3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걸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 보면은 애니메이션 페인 이렇게 돼 있어요. 애니메이션 페인 그걸 누르시면은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요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거를 지금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하겠다 한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를 이제 누르시면은 여기 타이밍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타이밍을 누르면은 이게 텍스트 애니메이션 여기 보면은 제가 by first level paragraph 돼 있잖아요. 그럼 paragraph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네. 클릭하면 돼요. 그래서 오케이 하면 돼요. 간단하죠?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다시 갈게요. 아니 나 다시 갈게요. 알겠는데 제일 먼저
여기 보시면은 이거 지금 텍스트가 두 개가 있잖아요. 저는 요 슬라이드에서. 아니 위에를 보세요. 제일 처음부터 예, 아까 그 슬라이드 지금 예. 여기 보시면 좀 해가지고 그다음에 장면 근데 잠깐 보기 전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도 텍스트가 있고 여기도 텍스트가 있잖아요. 요거는 지금 보시면은 그렇게 보시면은 여기는 애니메이션의 none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눌러도 누르지 않고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이제 지금 보시고 싶은 건 요거잖아요. 슬라이드 수 예, 요거를 클릭한 다음에 어디로 그 요 텍스트를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쓰셔야죠. 텍스트 클릭한 다음에 클릭 텍스트. 그다음에 이 애니메이션으로 가셔서 뭐 아무나 고르세요. 뭐 어피어도 좋고 페이드도 좋고 아무나 이제 고르세요. 옵션을. 저는 이제 보통 페이드를 골랐으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 페인 그걸 클릭하시면 페인을 클릭.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션 클릭하시면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우측에 우측에 이제 애니메이션 페인 이게 애니메이션 페인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요거를 그 화살 요 삼각형을 이제 클릭하시면은 네. 그럼 이렇게 여기 나오죠. 여기서 타이밍을 고르세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고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first level 뭐 아니면 second level 이거 보시면은 여러 개가 있어요. 한꺼번에 나오게 할 수도 있고 패러그래프를 한꺼번에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또 이 단계별로 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저는 first level 패러그래프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OK.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슬라이드는 요거 하나만 되죠. 예. 그러니까 그걸 슬라이드마다 조절이 다 해요. 그럼요. 예.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로 그냥 다 되시게요? 나는 그냥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럼 요걸 갖다 카피를 만들어가지고 요 밑에는 다 지워버리고 아, 그렇게 해도 되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칼또 있으니까 그 다음 그 밑에 또다 지워가 또 하고 잘못해가지고 그래 돼가지고 그럼 슬라이드가 많아지잖아. 네. 그래 마지막에는 다 보이는 거. 방금 한장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을 이렇게 좀 try. 수고하셨어요. 예.